할렐루야. 이 새벽 처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숙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어떤 말씀으로 이 새벽을 깨우실지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보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이 시간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내숙교회 성도님들이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과 어떻게 또 교제해 나갈지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실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오늘 말씀은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에게 이끌리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몇몇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구절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누가복음의 이 기록들을 통해서 그 대답을 좀 생각해보고 대답을 해주었었는데요. 누가복음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그 신호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신호탄이 되었던 어떤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며 성령이 강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기록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이전에 성령의 사역이 먼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물로 세례를 받자 성령이 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어떤 그런 신호탄이 어떤 사역에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한사코 말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좀 같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의도와 어떤 그 본질적인 목적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죠. 제자들도 그랬고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제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던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 그 사건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는 것을 저는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아주 대단한 일이 시작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광야에서의 연단이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대단한 일들이 어떤 예수님의 사역에 벌어질 것 같다고 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되는 것은 시련과 연단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게 바로 성령을 체험한 자가 살아갈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의 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40일간의 금식을 하게 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때의 기록이 성령에게 오늘 같이 읽은 본문처럼 성령에게 이끌리사 성령에게 이끌리사 성령이 바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 연단의 그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연단을 경험하셨는데 세 가지의 사탄의 유혹을 경험하셨습니다. 첫 번째, 배가 고픈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그 배가 고픈 상황, 그 연단을 경험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식주의 문제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영웅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죽지 않을 거라고 사탄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랑과 어떤 자기의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아니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탄 앞에 섰을 때 사탄이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를 하는 대상, 숭배하는 대상에 대한 어떤 그런 오류, 그런 것들을 사탄이 요구하는 것이죠. 자, 우리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좀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서 삶 가운데 지표가 되는 것, 지표로 삼는 것, 저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목적지로 삼고 지표로 삼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겠죠. 사탄은 그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시험을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예수님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험으로 이끌었던, 그 시험이 있었던 광야로 이끌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 특별히 지금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연단 가운데를 이끄십니다. 그 연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는 방금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내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이 매우 분주하고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더 말씀 가운데 나를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패배가 이어질 뿐입니다.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특별히 시작하는 이때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님께 더욱 우리를 드리려 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깊은 연단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깊은 연단 가운데 우리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영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해 주십니다. 2021년 1월 시작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성령께 더 우리를 드리고 또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며 우리들에게 발생하는 수많은 연단들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한 해를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주어진 매일매일을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연약함이 없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들을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청해 주셔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연단들 속에서 말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연단 가운데 더 깊은 영성 가운데로 초청하실 그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말씀으로
더 든든히 세워나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며 기대하며 신뢰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